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까지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은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요구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병에 걸린 그런 그 여인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면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런 우리가 그 내용도 또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또 병고침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토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딸이 아주 중병에 걸려서 지금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제 혼수 상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좀 우리 딸을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근데 우리가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장소잖아요. 거기에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이 회당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죠. 유지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그 위치와 또 권위 이런 것들을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회당장의 이런 행위는 아주 그 소위 말해서 당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보다도 젊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죠. 예수. 특히 당시에 그 권세가들인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또 공격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앞에서 이 회당장이 어떤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아주 희한한 일인 거죠, 사실.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랄까요, 뭐 시 지역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남양주 시라고 본다면 뭐 시의장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이 시의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이 소위 말해서 그 이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공격하고 아주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은요, 파라칼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뭐 그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절박했어요. 절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지금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42절에. 근데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아주 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 혈루병이 걸린 여인의 사건이 등장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 회당장이라는 그런 야이로의 그 위치와 이 혈루병에 걸려서 이 12해 동안이라고 하는데 뭐 이 여인의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읽어보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12살 때부터 혈루병에 걸린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년 동안은 혈루병을 알았던 아니면은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혈루병을 알았던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혈을 계속 하면서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여자, 특히 우리가 그 율법에 보면은 이 혈루병에 걸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없고 당연히 결혼도 못하게 되고 이런 뭐 아주 힘든 상황에 돼 있는 거죠. 회당장이라는 소위 당시에 그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자는 누구도 꺼려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뭐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는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절박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이 무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40절에도 무리가 환영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무리가 막 밀려들어 가지고 밀었다라고 45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과 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고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요구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요구됐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간절하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요, 누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냐면은 간절한 사람이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래에 손을 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옷 가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그 긴 치마 같은 그런 옷에 그 옷 모서리에 있는 그런 옷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술을 붙잡았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탈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옷술을 통해서 능력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그 거룩한, 그래서 거룩함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술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저 여자가 왜 여기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간구하느니라는 것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고쳐지기를 간절하게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그 모양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빛나는 삶을 살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천대받고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한 삶을 살든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께 보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절망이 왔습니다. 그죠? 이 50절,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거는 야이로가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누군가가 와서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요구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가 절망을 했겠죠. 그런데 야이로가 포기했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이 여인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12년 또 12살 때부터 12년 동안이든 12살 때부터든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르고 나약한 그런 몸이 됐겠습니까? 무리들한테 뭐 헤쳐나갈 힘이라도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밀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집요하고도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진짜 안 된다.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그러다가 예수님 안 되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야이로에게도 그리고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절박한 믿음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포기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 된다라고 포기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의 핑계거리는요, 그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혈루병의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미나이다. 미는 이 무리들이 마르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총총히 붙어가지고 이게 막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막 무리들에 의해서 막 밀려가지고 막 잘못하면 깔려 죽을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아마 손을 댔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그죠? 밀치다 보면 막 이렇게 밀리고 저리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손에 많은 사람이 손을 안 댔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혈루병에 걸린 여자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임했다라는 것은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왜 숨기지 못할 줄 알았겠어요? 자신을 치유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이 전능하신 분이 자신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몰랐겠느냐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 목사를 속이면 여러분 자신이 그럴듯한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그냥 정직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이 혈루병 여인에게 그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예수님은 먼저 증거하시는 겁니다. 먼저 확인해 보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혈루병에 걸렸고 그 혈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혈루병 걸린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다는 거야? 이 부정한 여인이? 이러면서 막 할 걸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앞에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숨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오히려 더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책 잡히거나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능력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드디어 믿음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확정되는 순간 그 여인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평안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무리들 중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각각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여인을 여전히 죽일 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이로는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건 틀렸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그럴듯하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다른 어떤 것들로는 될 수 없다라는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눈에 절망이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구원받고 평안히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